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의 말씀 전하 듣는 것도 모두 해봐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강박함 안악함과 하나님의 주가 높아진 모두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 자들 성령만이 고사하냐고 저처럼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정령과 우리 마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심 주의 나라에 마시고 뜻이한 소로진 같이 땅에 소로지면 주께서 예배하신가 10년에 30, 60배, 100배 차오 넘치는 것 같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사하옵소서. 빛 가운데 실수며 그런 많은 것들 계시도 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한감하시고 장바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를 보면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이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자가 나음을 입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18년 동안 이 꼬부러져서 펴지 못했던 한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면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되게 어둡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눈, 코, 입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그게 그대로 된 거죠. 아담이 가졌던 권세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담의 권세 이상의 것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아무리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거 힘들다 어쩌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우리가 올바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올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걸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어요. 환경이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고쳐줄 테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 여자가 치유를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선포하셨는데 그것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죠. 뭡니까?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이미 병에서 치유받았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이 여자가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이미 내가 고침받았다. 해결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이 소망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가 시간 밖에 있다고 했죠. 그 십자가가 시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과점에 자주 가서 사 먹는 제과점에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내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제과점에 가서 한 100만 원어치를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100만 원어치를 그 사람이 돈을 이미 지불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100만 원어치를 지불해놨으니까 빵을 먹고 싶으면 가서 빵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도와주는 누군가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100만 원어치가 그 제과점에 지불되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또 그 빵을 사 먹으려고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그 빵에 대한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마음껏 빵을 그냥 무료로 가져오면 됩니다.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우리가 부요함, 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러 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면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면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그냥 거저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거저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렀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바를 그냥 선포하고 누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네가 병에서 놓였다 했는데 그 여자가 치유받았죠. 그런데 14절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아주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일할 날이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 고침을 받아라. 자, 치유가 일하는 날 동안만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안에 율법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조차도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안에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하시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율법의 영향, 즉 우리가 치유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치유가 생긴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뭔가 더 경건해야, 뭔가를 더 해야만 치유가 생긴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치유에서 멀어지게 한다. 치유를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유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치유를 완전히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만, 더 경건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치유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지은 거, 어제 죄 지은 거, 오늘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치유 못 받아. 이런 사람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병자들에 대해서 그냥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치러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치유와 하나님을 통한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대가를 치러 놨기 때문에 그냥 거저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는 절대 우리의 어떤 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잘함을 통해서 치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나파오, 쉬게 한다. 안식과 노동으로부터 쉬게 한다. 그리고 쉬기 전에 했던 일이 고된 것이었다는 것과 쉬게 허락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이렇게 암시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우리가 얼마나 고된 이 노동, 즉 율법에 매여 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상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좋은 축복이죠. 쉼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쉼이란 바로 은혜 아래서의 깨달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나파오, 쉼을 주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파오, 헬라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고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반대로 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고 배려가 넘치는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위대한 그 누구보다 친절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으로 쉼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 아나파오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고되게 고생했다는 걸 깨달으며 동시에 반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배려가 넘치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얼마나 품으시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게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치유를 얻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림으로 치유를 얻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주 놀랍죠. 히브리어에 이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라파와 라파. 무슨 말이냐? 라파라는 이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파. 근데 이 라파라는 말에 동일한 어떤 어근 그리고 이 라파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의미로 라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치유라는 말입니다. 둘이 단어가 거의 동일해요. 끝에 한자만 다릅니다. 근데 라파, 치유라는 말 안에 바로 라파가 있는데 이 라파는 또 뭐냐?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말이 라파, 치유라는 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 속에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이 뭐라고 했죠? 진정한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놀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헬라어로 아나파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동시에 반대로 그 고된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아름답고 인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 안식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죠. 그분은 이 부드럽고 친절하시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strong and powerful. 그분은 강하고 힘있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그분은 hurtful. 남을 해치거나 남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aggressive 하지 않습니다. 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친절하며 친절하지만 약하지 않죠. 그분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이 꽃 위에 이슬 같아서 모든 것이 때 적절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도 인간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적절하며 그분은 말 한마디도 단어 하나도 한 글자도 되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다우며 모든 것이 놀랍게도 빛나십니다. 그분은 빛보다 더 빛나시며 모든 생명보다 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모든 흠모할 만한 것보다 가장 흠모할 만하며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와, 저 배우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배우들조차도 쭉정이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지지 않으며 영원히 빛나며 영원히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여러분 생명보다 더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흠모할 만한 것보다 더 흠모할 만한,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우신, 모든 향기로운 것보다 더 그 향기가 더 놀라워서 온 우주를 덮고 남을 만큼의 그 향기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귀한 놀라운 향기가 되어서 그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흡족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십자가 모든 것은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모든 생명을 다해서 바라고 또 바라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흠모할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조차도, 여러분의 어떤 그 누구도,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만큼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흡족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쁨으로 안식으로 영원히 놀랍게도 우리를 놀랍게 천국의 그 누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이름은 바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은 뭐 얼굴에 시술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성형도 하고 이 시대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아무리 얼굴의 형태를 바꿔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풍겨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얼굴도 더 젊어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겠지만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여러분, 우리가 실상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걸 원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나님 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의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죄가 물든 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과 같이 내가 내 자식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창세기 22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모든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모든 아름다움의 표현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거,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시편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야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심지어 여러분들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조차도 그 모든 것 안에 바로 그 아들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함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클레오파스에게, 여러분, 이 실제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글로바 이 한 명만 얘기하냐? 즉, 이 글로바는, 클레오파스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부부였을 때는 남편의 이름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남녀가 불평등하고 뭐 남자만 사람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남자만 이름을 언급하는 건 율법 안에서 이 뭡니까? 남자만 이 responsible, 다시 말하면 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남자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하나다. 하시면 클레오파스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주 유력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학설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클레오파스 그 부부예요. 하지만 그 부부를 무엇을 의미하냐? 하시면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 부부, 하시면 타락했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클레오파스 부부에게 이 회복이 일어남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회복을 의미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 이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 즉 클레오파스 부부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만났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서 지쳐 있었어요, 실은 그들이.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본분이 뭐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인류를 대표하는, 이 영적인 상징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이 클레오파스 부부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것,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대가지불, 예수의 구속하심,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바로
예수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에 관한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편을 혹시 묵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혹시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레위기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그 아름다우신 모든 꽃 위에 이슬보다 더 아름다우신, 더 향기로우신 그 예수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닫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를 증언하러 오신 우리의 보혜사이시죠. 이 보혜사는 그냥 어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십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또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특히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를 증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를 보여주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를 들을 때, 우리가 발견할 때.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예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랑이, 그 부드러움이 모든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보다 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실은 이 인간이 아직은 율법의 그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7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되고 실은 거기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막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이 놀래가지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버렸어요. 지금도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이 율법과 동일하게 취급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5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뭐 화를 내신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이 너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존재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설교자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와 모든 것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율법과 동일한 선상에 놔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율법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 집중해라. 예수에게만, 예수의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라. 근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니들은 좀 깨달아 봐야 돼. 좀만 엎드려져 있어. 이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향기로움,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볼 때 우리는 야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 예수님을 누림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향기로운 것보다 더 향기로우시며 모든 빛나는 것보다 모든 빛보다 더 빛나시고 모든 생명보다 더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며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그 어떤 흠모할 만한 그 누구보다 더 흠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잘 먹고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 두려움 삶은 죄지고 또 마음의 경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치유와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누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일자로 다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의 측만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슴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송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빗장이 풀리고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교통하시는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